지금 시간에 이제 패널 토의 시간입니다. 40분인데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2시까지 패널 토의 시간을 갖겠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있으신 분은 뒤에 마련된 종이에 작성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함께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저 맨 왼쪽에는 김한성 교수님이십니다. 선교학 강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에 계신 분은 전희준 교수님, 역사신학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참여해서 이 시간을 진행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성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다중심 선교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강대흥 한국선교협의회 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발제의 내용은 다중심 선교시대라고 하는 이 현상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그냥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동반자적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제를 미리 그 PPT로 받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좋게 이해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수세계 교회의 그 선교 참여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그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서구 중심의 전통적 선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를 세계 선교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제시하셨고요. 이런 점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서구에서 다수 세계로 내지는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한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이 지상대위임령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지인 리더십 이양하고 진정한 동역자적 파트너십을 강조하셨는데요. 이건 역시도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사 외부자이다 라고 하는 말,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역에 참여하다 보면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잊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파송교회가 선교지에서 주도권을 쥐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향하고 현지인 중심의 사역 그리고 리더십을 세우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올바른 말씀이시고 또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제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이 다중심적 협력, 이것은 성경과 복음주의적 가치와 그리고 최근 로잔 운동의 그 방향성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일상 그리고 모든 신자를 아우르는 선교의 민주화, 이것도 저의 귀에는 남았는데요. 다중심적 선교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향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랬을 때는 선교를 소수의 훈련된 엘리트 전문가만이 아니라 평신도의 일상 그리고 이 일터로 확장한 점, 그것도 아주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가 특정한 조직,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역교회의 고유한 은사를 통해서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 복음주의 선교의 확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보충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충이 필요한 내용에서는요,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수세계 교회가 선교 연구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선교가 다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선교 연구, 교육은 아직도 서구 교회에 크게 의존적입니다. 이건 이미 강대영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 영어 구사 능력에서 차이가 있고요. 서구 교회의 선교학자들, 그리고 비서구 교회의 선교사들, 선교학자들 사이에요. 그리고 또 선교학을 가르치는, 그리고 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서구에 편중되어 있고요. 또 도서나 논문들의 출판과 유통이 아직도 서구에 편중된 것이 이러한 그 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교들,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들이 하향세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다수세계 교회는 이제라도 그 선교 연구와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1974년도에 아세아 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통해 아시아 복음화를 추구한 엑치의 역할이 예전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강대현 사무총장님이 이 동반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동반자 선교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반자 선교의 더 그 기초가 되는 협력 선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협력 선교가 됐든 협력 사역이 되었든 이러한 협력 사역의 성경적 기초, 이러한 연구를 우리 엑치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나 석박사 과정의 우리 원우들이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협력 선교의 신학적 기초,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아닙니까? 이런 요소들을 우리 엑치에서 교수님들이나 또 석박사 학생들이 해서 다수세계 교회 선교 공동체에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우리 엑치가 할 수 있는 그런 공헌이 아닌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수세계에 수많은 비공식 선교사들이 또한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강대영 사무총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많은 이 선교사들의 수는 그 공식 선교사들 내지는 집계의 개수가 된 그러한 선교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이 비공식 선교사들이 또한 있을 텐데, 21세기는 이주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만 이주민의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적으로 이주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외국까지 못 나간다면 대도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넉넉한 나라로 이주해 가고 있고요. 또 넉넉한 나라의 사람들도 넉넉하지 않은 다른 나라로 가고 있고요. 21세기는 이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다수세계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만 그거보다 10배, 20배가 되는 숫자의 이 이주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나누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또 훈련을 제공하고 또 사역에 초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파성 선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역파선 선교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것을 또 한국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방식으로 한국교회의 시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역파성 선교가 아니라 이 현지인들,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깊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과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또 그 역파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짧게 다시 한번 이 귀한 발제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논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강 박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나누신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없어요. 아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원고를 요청하지 않고 PPT를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좀 한숨을 덜었고요. 그 PPT 보시고 또 오늘 발제안 들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수 세계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리서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맞고요. 제가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남미도 그게 있고요. 그 폴 에디라는 선교사가 이라크에 있어요. 이라크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림에 와서 스터디를 하고 좀 모일 때마다 저희가 조금씩 돕고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 돕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역시 아프리카는 그런 게 많고 최근에 그 나이지리아에 이스라엘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의 선교사로 보냈어요. 영국의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영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해서 지금은 이제 영국 사람이 됐고 영국의 침례교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비를 영국에서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옥스퍼드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그 리서치 센터가 지금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알라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가 좀 약하고 아프리카나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가운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영국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있을 때 영국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와요. 영국을 대표해서 그래서 아프리카는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소개할 기회는 놓쳤지만은 하여간 그분들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희준 교수님, 네, 나누실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대응 사무총장님의 발표 너무 유익하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교의 지형을 잘 소개해 주셨고 지금 필요한 선교가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로 이제 총장님께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어떤 협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굉장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대교회사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유럽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됐는가를 나누면서 전 세계 기독교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오늘 좀 더 재밌고 또 깊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영국의 무슬림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8명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영국에서 선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 들으면서 20년 전에 모르고 있었지만 다중심적 선교의 한복판에 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더 학문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또 그 학문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또 실제적인 그런 선교의 모습들도 이제 바뀌어지고 또 방향이 제시되고 이런 것들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PPT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저는 좀 질문을 좀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PPT 보고 또 발표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다중심적 선교에서 이 합당한 선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 심지어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한국 교회에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구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에서 못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더 못하는 건지 아니면 딴 데는 잘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 못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계속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한국 교회가 더 못하든지 아니면 한국 교회만 못하든지 간에 왜 한국 교회에 그런 이슈가 특별히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원인 같은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동반자 선교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산모가 아니라 산파의 심정으로 동반자 선교, 또 우정, 그리고 또 이제 그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동반자 선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잘 잡히지 않아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말씀하시기로는 현지인이 못하는 사역, 그러니까 현지인이 할 수 있는 목회 사역에 저희가 같이 뛰어들어서 경쟁하지 말고 현지인이 못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인이 못하는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뜻 현지인이 못하는 사역을 생각했을 때 먼저 딱 드는 생각은 이제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코넬에서 공부할 때 그 아프리카 그 나이 밤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자기 나라 소개하면서 우리 저 대륙에는 너무너무 이 교육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박사 과정을 안 마쳐도 우리는 가르쳐 줄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많이 이제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렇다면 그 현지인이 못하는 것의 이제 핵심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 총장님께서 MDB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다중식적 사회 동반자 선교에 있어서는 왜 굳이 MDB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가르치는 사역이 그 현지인이 못하는 사역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그 현지인이 못하는 사역,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 핵심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볼 때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사역들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비우스 선교 방법, 우리가 이제 자치를 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창기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오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예를 들면 배위량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부산의 초량교회, 대구의 대일교회 그 교회들이 물론 직접 거기서 이제 세우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머무시면서 가르치신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나중에 또 올라오셔서 숭실 학당까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하셨던 모습들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꼭 그 오늘의 주제인 다중심적 선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전에 이제 이름을 붙이시기는 크리센덤 선교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중에서 어떤 면이 그 과거의 크리센덤 시대의 선교 때는 없었지만 다중심적 선교의 시대에 필요한 내용인지, 그러니까 차이가 원래 없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이제 다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게 너무 많이 동감을 하는데 터키에 잠깐 선교 경험하러 갔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스탄불에 모여 계셔가지고 동부의 그 엄청난 지역에는 선교사님이 거의 못 가시고 계신 걸 좀 보면서 이거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중요한 위치에 계셔서 혹시 이 배치 측면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특별한 사역이 있으신지 혹은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요. 영양가 있는 질문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크리스찬덤 시대의 선교 방법이 있고 폴리센츄릭 시대의 선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텐덤 시대 선교방송 서구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뭐 가르치는 거고, 폴리센츄릭은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이 가니까 가난한 나라니까 돈 가지고 하는 선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선교사 중심의 사역, 서구 선교사처럼 내가 가서 뭘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나쁘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본인이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교회가 신학교가 시원치 않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세워요. 가서 뭐 좋은 교실, 에어컨도 나오고 학생을 장학금을 줘서 데려오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좋은 교수를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학생들은 어디서 오냐? 학생들은 기존 신학교의 현지 교회가 어렵게 키워가지고 자기네 신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는 뭐 돈도 내야 되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열악하고, 근데 이쪽은 장학금도 주고 책값도 주고 공짜로 가르쳐주고 교수님도 훨씬 많고 돈이 있으니까 현지인 교수도 월급 주면, 돈 주면 다 데리고 와서 강의도 시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데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장학금 주니까 현지인이 필요해서 오는 거죠. 이런 신학교를 하기보다는 현지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학교 교수가 돼서 그 신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선교사가 해야 될 사역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별로 분별력 없이 막 선교를 하고, 또 한국교회도 그런 일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이제 뭐 그냥 다 선교사가 원하면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 나오면은 또 뭐 졸업해서 뭐 할 거예요? 교회 개척 가면 또 후원해야 되고 또 안수 줘야 되고, 그럼 교단이 하나 세우는 건데 한국교 목사님들은 와서 안수하고 그러면 뭐 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건강하지 않거든요. 현지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수를 받아야지, 한국 사람이 가서 안수해가지고 그러면 교단을 만들면 평생 또 지원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거는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서 무슨 일 해도 괜찮지만 이미 교회가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지인이 못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이렇게 제대로 퀄리파이 된 교수가 없으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서 교수하면 되는 거죠. 또 여기 목회대학원 같은 그런 역할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한 일은 평신도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하고 교인들 두르고 이렇게 와서 서너 명이 와서 그 사람들 1년 반 동안 훈련시킨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보면은 변화가 있으니까 와서 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이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 돈을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 돈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얘기했는데 다 좋아하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알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은요, 87년에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88년에 선임 선교사님을 따라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 이제 예배당이 있는데 지붕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왜 이거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되게 게을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사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돈 나오면 또 이렇게 벽돌도 하고 뭐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소는 잘 키우면서 교회에다가 송아지 사준 건 안 키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작한 지 한 10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안 도와줬을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태국 사람들하고 사역할 때, 태국 목회자 훈련원 할 때 물론 선교비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태국 교회가 한 달에 2,000불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게 90년도 얘기거든요. 90년에. 그리고 내가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태국 교회가 매달 2,000불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평신도 훈련시키는 거는요 100% 지원을 했어요. 제가 태국 안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고 호텔에서 잠자고 밥 먹고 이거 태국 교회가 100%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비가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태국 사람들이 돈을 다 냈거든요. 내가 아까 교수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 코롤라 탔어요. 1600cc. 그때 내 제자 하나가 오더니 선생님은 이런 거 타면 안 된다고 돈 쳐서 10,000불을 주고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캠리 샀어요. 중고지만 또 누가 헌금해주고. 이래서 나는 캠리 타고 우리 아내는 코롤라 타고.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은 이런 차 타면 안 된다. 거기 왕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무슨 동반자 선교라는 게 뭐냐면은 현지인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건데요. 현지인하고 같이 사역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그래서 이런 사역이 필요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설득을 해야 돼요. 제 경우를 봐서 이 사람들이 설득하는데 가장 많이 기다린 시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주도의 사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뜬가 설득을 하기로 하자. 그러면 누가 돈 낼래?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내면 선교사가 하는 일에 선교사가 돈 내야지 뭐 우리가 돈 내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들이 못하니까 나를 고용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라. 내가 인건비 받지 않으니까 이게 돈이라도 이거 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돈 낼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봐서는 강대영 선교사 사역인데 태국에서 봐서는 자기들 사역인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정권을 다 맡겼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도 그러고 목회자 훈련도 그러고 뭐 심지어는 선교 같은 것도 이분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당신네들은 여기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도 줘, 학교도 줘, 교회도 줘, 다 줘가지고 재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왜 선교사 안 보내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그 와서 좀 선교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틀 동안 거기 뭐 총회장, 노회장, 임원들 한 40-50명 있는 데서 제가 또 선교 또 강의를 좀 몇 개 하고 왔어요. 저는 아주 저한테는 영예로운 거였죠. 그래서 태국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저를 불러가지고 또 그게 한 5-6년 동안 태국어를 안 썼는데 또 가서 보니까 또 태국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6월 말에 7월 초에 태국을 또 가는데 아주 중요한 뭐가 있어가지고 가요.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가니까 태국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선교적인 얘기를 좀 하고 태국교회가 인도에 선교사 보내려고 하는데 좀 한 수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든지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현지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뭘 하고 싶은데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어렵지만은 그들 수준에 맞춰서 그들이 돈 내도록 해줘야 이게 동반자 선교예요. 그러면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동반자 선교를 하느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선교사 능력을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동반자 선교를 현지인이 안 받아주니까. 제가 런던에 가서 선교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동반자 선교 다 동의하는데 잘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시간이 가니까. 근데 그 현지 교회 가서 그냥 집사 노릇해라. 현지 교회 가서 그냥 그 장로 노릇해라. 현지 교회 예배 참석하고 교회 행동하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액티비티에 다 참여하고 뭐하러 자기가 따로 예배당 만들고 현지인 목사 데리고 매니저 해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하냐. 이 교회 가서 이 교회가 잘 되면은 그러면 그게 선교의 성공이 아닌가. 이런 케이스가 인도 본베이에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케이스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선교사가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파송교회가 뭐 몇 명 전도했냐, 교회 시작했냐, 안 했느냐, 여기서부터 선교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사역을 하는 건데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안 해야 되지만 선교사도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아니 한국에서 노방전도도 안 해봐, 목회도 안 해봐, 전도사가 생활도 제대로 못 해봐. 갑자기 어떻게 선교제에 가서 교수를 하고 무슨 뭐 교회를 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가 만병 뭐 이렇게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힘들어도 교단하고 일하든가 현지 교회 하나 들어가서 근데 이게 OMF가 그렇게 한다고요.
OMF가 선교사 2사람을 현지교회 목사 하나 붙여줘가지고 가서 그 교회가 잘 되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OMF의 태국 선교사는 OMF를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파송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는데 남의 교회 가서 2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또 가야 되니까. 요즘에 지금 OMF에서 태국 선교사 몇 명 들어가지만 한 10년 동안 한국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내 거가 아니고 현지 교회가 잘 되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MDB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열린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닫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닫힌 지역에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MDB가 필요한 게 아니고 현지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잘 현지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필요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 컨텍스트가 배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UPG보다는 열린 지역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같으면 나이로비에 있고, 인도네시아는 뭐 자카르타 아니면 살라티카, 태국 아니면 방콕 아니면 치앙마이, 뭐 이런 식으로 도시에 국제학교가 있는 곳에 배치가 되는 것이, 태국에 77개의 도가 있는데 33개 도에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좀 흩어지면 좋은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배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략 패널 토의를 마치고 이제 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선교 지형,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그 선교의 변화도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다중심적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외국인 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선교학을 전공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선교학을 전공을 할까? 그러니까 제 인식 속에서는 그러한 지역들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쪽에서 많은 분들을 파송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들이 정말 저희 모두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동반 선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4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존중이라는 거고요. 2번째는 인정이라는 거고, 3번째는 신뢰였고요. 4번째는 주도권, 양보 또는 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 관점들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저희가 할 테고요. 최대 2시 30분까지 해볼 테고요. 2시 30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 방향에 유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구약신학 전공하고 계시는 조혜길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엑시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네, 예. 네네. 그렇죠. 네, 네. 네. 외국인 노동자든지 뭐 이주민들.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그들이 지금 한 290만쯤 있다고 보거든요. 280만 넘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대한민국 전역에 있잖아요. 전역에서 일을 하는데 다 이 사람도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민을 우리가 4가지 카테고리 나누는데, 이제 일단 산업 여건 노동자가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 난민이 있고, 그다음에 유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난민은 유학생이 학교에 있지만은 난민은 일정 기간 있고, 주로 이제 공장이나 농장이나 뭐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290만에게 선교사를 보낸다고 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보내야 될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후원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선교는 교회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중요한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 평신도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 고급 인력들이 일찍 은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받고 교회를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지만은 이거는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기독교 문화나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교회들은 이런 거구나. 교회 간다고 손 잘라지는 거 아니구나. 교회 간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고 한국 문화에 거부 반응이 있으면 개토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자기가 친숙한 문화권으로 만들죠.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안에 뭐 양탄자도 갖다 놓고 뭐 향도 좀 피워놓고.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를 끌고 나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좋다. 그리고 한국 교회 와가지고 한국어 배우고 뭐 이렇게 교육관 같은 데서 그러다가 교육관에서 잔치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익숙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좋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 같이 밥 먹고 초대하고 이런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 문화를 정서적으로 받지를 못하면 예수 믿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국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당 본당에 안 들어와도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정예배, 구역예배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초청해서 밥 먹고 문화 교류 익스체인지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이름을 붙여서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한데 그게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면 좋죠. 뭐 그때 필요한 게 하스피탈리티고요, 환대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도해 줄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면 좋은데 이 샘플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에서 나야가라 가는 동중에 하여간 무슨 마을이 있어요. 슈와스콘가 하여간 무슨 마을이 있는데 거기 무슨 대학이 있어요. 대학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가거든요. 유학생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 PCUS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거기 남아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건데 다른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뭘 하냐 하면은 그 유학생이었었으니까 자기가 이네들에게 한국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요. 그거를 하는데 제가 직접 만났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오고 50대 여자분인데 싱글인데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육학 박사. 근데 이 목사님이 추구하는 가치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이 유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는 헌신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런 일을 해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돼가지고 이 유학생들을 돕는 거죠.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서류 같은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문화 익숙하게 해주고 기독교 문화 익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니고 기독교 문화도 쓸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의미 있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냥 그 질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귀한 강의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온 학생으로 과거에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한국에 왔고 현재 구약학 박사 과정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며 신학 자료 번역과 집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 장차 베트남으로 돌아가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베트남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지
특히 제자 훈련과 전도 사역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하며 재생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사역자가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삶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의 잘 깊이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태영 목사님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액체에서 박사과정까지 하니까 아주 좋은 리소스거든요. 베트남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베트남은 종교가 문호가 열렸어요. 그래서 외국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복음주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복음주의 없어. 지금은 이제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제 종교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정부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허락을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지 종교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교가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가 자유롭습니다.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미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고급 학문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복음주의 교회가 이제 우선 그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민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교회, 남부교회,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부교회 이렇게 있거든. 신학교도 2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지방에도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단마다 신학교가 다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가서 뭐를 따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베트남 복음주의 교회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고신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장로교가 있어요. 장로교가 있으니까 이제 그 장로교 가서 신학교 교수를 하면 되고 또 주일날은 교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하는데 자기가 지도할 수도 있고 목회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 이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지금부터 잠깐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액츠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게 프리빌리지거든요. 장학금 받잖아요.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 하잖아요.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 선교사보다는 이분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고 좋기는 하지만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식으로 살아야지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뭔가 베트남 교회하고는 조금 차별되는 뭐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뭐 자기 베트남 사람 땅 사고 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도와서 그게 선교적으로 건강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 얘기하려면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그리고 샘플도 많아. 샘플도. 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요. 저희 주어진 시간 안에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동반자적 선교에 대한 말씀에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요청이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혹은 중보기도나 기도회 인도 등의 섬김을 바라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식의 봉사가 지금 가장 필요한지, 선교지 현장이겠죠. 어떤 봉사가 가장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AIGS의 이 과정에 계시는 윤성덕 원어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복음주의 신학이 필요로 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교단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교단은 얘기 안 하는데 이 한국 장로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장로교 선교의 문제가 가면 무조건 교회를 개척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장로교인 만드는 게 중요한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감리교인은 어떻고 침례교인은 뭐 어때요? 예수 믿으면 되지. 저는 합동층 목사니까 WCC에 동의하지 않아요. WCC에 동의하지 않다고 해서 통합하고 안 노는 거 아니거든요. 통합선교사하고도 교제하죠. 감리교도 WCC잖아요. 감리교도 같이 일하고 사역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서 WCC 에큐메니칼 신학을 배워서 내 걸 포기하게 되나요? 나는 선교사니까 가서 내가 가르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복음적인 거를 내가 가르쳐서 복음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그 사람들이 비복음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 신앙과 신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야 내가 복음주의 신학을 지키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신학교를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서 복음주의 신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복음주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저것들 다 에큐메니칼 WCC, 뭐 동성애 인정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요 10년 가도 교회 자립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요. 제가 통계도 가지고 있고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만 분명하면은 뭐 복음주의고 안 복음주의고 그런 데 관계하지 말고 그냥 나는 특전사다 생각해가지고 북한의 한 모퉁이 떨어뜨려가지고 살아남는 것처럼 그냥 복음주의 아닌 지역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주의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최관월 목사님은 러시아에 가가지고 정교회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들었잖아요. 장로교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 정교회 수사가 되면 살려준다. 그리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교회 수사가 된 거야. 정교회 수사가 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정교회 성당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성경 가르치고 부흥회하고 이랬거든요. 러시아 신문에서. 한국에서 온 정교회 수사가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경 공부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장로교 목사를 포기하고 정교회 신부가 돼서 당장에 목사 면직시켰죠. 선교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가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후대가 판단을 하겠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현지가 어떻다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들이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비복음주의 신학,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주의 신학을 펼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순복음이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침례교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갈등이 있었지만은 한국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갈등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같이 일하고 존중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을 펼치고 싶다.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지로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시간이 이제 2분 정도 남으셨고, 또 강성 선생님 워낙 바쁘신데 2개 일정 취소하시고 여기 오신 거고, 또 서둘러서 시간에 맞춰 떠나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신학 포럼을 통해서 또 강대영 선교사님 덕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또 선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저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아신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겨주셨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답변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또 연락하시면 또 연결하시면 네,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 포럼을 마치겠는데요. 저희 2학기 때에도 21차 액츠 포럼이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과 총체적 영성, 이 주제로 저희가 하겠고요. 일시는 이제 중간고사 전주 또는 그 다음 주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 날 5시 40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주가 될지 중간고사 그 다음 주가 될지는 저희가 한번 더 논의해서 일시는 정하겠고요. 2학기에도 21차 신학 포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 영성의 주제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이 있으셨고 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촉박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강대영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성 교수님의 기도로 저희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리생의 대발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지구촌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고, 산업혁명과 영미권의 등장과 함께 개신교 선교가 또한 여러 곳에서 펼쳐질 수가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며 다중심적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 이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협력하는 선교, 동반자적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순종함과 그리고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KWMA를 통하여서 다중심적 선교를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동반자적 선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헌신과 열정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님의 때에, 이 새로운 시대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좋은 선교,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은 사무총장님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